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날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 21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나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해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장마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단비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 1절에 보면 예수의 사도, 복음의 일꾼 23절에,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장 전체에서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임을, 복음의 일꾼임을, 교회의 일꾼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직분자라는 의미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섬기는 사람,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아폴로 우주선 개발에 한창이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연구원들을 또 과학자들을 격려하면서 둘러보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복도를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으로는 청수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은 청수부가 아니라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같은 걸레질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닥을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인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정체성이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단순히 여행하는 전도자나 신학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신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가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장인이 있었는데 한 기자가 이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바이올린만 만들면 지겹지 않습니까? 그 장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소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바이올린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한 자루의 바이올린을 위해서 수백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맡겨진 내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믿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인 우리는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과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교회의 직분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알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계획하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만세전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로서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이러한 직분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교회 직분이죠.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성도로서의 예배자의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의 기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각자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직분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일꾼의 자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 본문 29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원어에 보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 사력을 다하다, 최선을 다해 애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수고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땀을 흘리며 지칠 정도로 일하는 것을 말해요. 탈진할 만큼 수고하는 노동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고하노라입니다. 자,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밝히면서,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의지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하되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한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거센 바람 때문에 등대 유리가 깨지고 등대 안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는 여러 번 등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폭풍 속에 지나가는 배가 있겠나? 그러나 그는 밤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깨진 유리창을 막으면서 버텨냈습니다. 며칠 뒤에 항구에 들어온 한 선장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비춘 등대 불빛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배와 선원들은 모두가 암초에 부딪혀 파산되고 죽었을 것입니다. 등대지기는 그제야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계십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의 열매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힘써 수고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늦은 밤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난로에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엄마는 잠자는 것보다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엄마의 힘이란다. 세월이 흘러 목사가 된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힘이 있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끝까지 수고하셨다는 것을. 사랑은 사람을 끝까지 수고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면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의 땀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수고의 땀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찬송가 249장에서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돌리리 나 영광 돌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잘 살아내서 주님이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의 삶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요 축복의 기림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담교회 일꾼들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남은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일꾼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도임을, 복음의 일꾼임을, 교회의 일꾼임을 밝히면서 분명한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서 살아가다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지체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믿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남은 인생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잘 살아내서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교회 일꾼으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저들의 남은 생애와 또 저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위원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릴레이 기도회 수요일 기도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매 주일 일부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채널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시되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매주마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오는 주 20일 월요일 날 강원노의 영서 시차례에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1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정말 분명한 일꾼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